말씀을 강론할 때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실 줄 확신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설교 때마다 처음 시작할 때 드리는가 하니 성령님의 가르치심, 기름 부음이 없이는 마치 번제를 드리려고 번제단에 각을 떠서 올려 놓았지만은 불이 없으면 번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마치 그와 같은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또 저 자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저는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입장에 있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는 입장에 있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말씀, 요절로 삼아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귀한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열면 처음 이 요한복음 1장을 읽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나 여러분이 처음 요한복음 1장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 여기서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엄청난 내용의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17장까지에 이르는 그 내용 중에 어떤 큰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가 누군지를 요한복음 기자인 요한이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그분이 누구란 말인가? 그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올라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신데 어찌 사람이 창조주와 같은 반열에 서서 대등한 위치로 그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가? 이 대목을 읽어볼 때 그런 의문이, 거룩한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높여 말하고 싶다 할지라도, 과장법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그 사람을 올리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대체 이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누구든지 정신을 차리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서 이 묘사되는 이 사람이 대체 누구인가? 정말 알아보고 싶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주목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기록된 그대로의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기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한 그 사람이 정말 글자 그대로의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과 지성과 모든 생각을 기울여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모든 걸 다 제쳐놓고 그분을 알기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온갖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선전 문구, 광고, 문구, 또 요즘 인터넷에 여러 뉴스들을 나름대로 각색해서 전하면서 그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상한 헤드라인을 붙여서 사람들을 그 마음을 끌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가보면 별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러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정말 별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을 했어요. 세상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실망감으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알고 싶고 알수록 더 신비롭고 우리 마음을 채우는 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 모두를 다 그분에게 집중시켜야 돼요. 만일 소크라테스가 이분을 알았다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이것을 알았다면, 공자나 석가무니가 이것을 알았다면, 이분을 알았다면, 자기들의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이분을 알기 위해서 온통 마음을 기울였을 텐데, 그들에게는 이분을 아는 빛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 우리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우리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분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복을 그 우리라는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다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대목에 우리라고 표기된 이 대명사로 표기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참으로 복 있고 부러운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광을 옷 입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라고 표현된 그 사람들 속에 우리가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나 갈증을 채울 것 같아서 마시고 마시지만 더 갈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셔야 합니다. 다른 물은 곧 다시 목마릅니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분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번에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다 이제까지 듣고 들었어. 귀가 닳도록 들었어. 그러면서 별로 흥미를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처음 듣는 어떤 예화를 들으면 호기심 어린 눈동자,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눈동자라고 무슨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론할 때는 우리가 다 알았다, 다 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알고 들었던 말씀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밥을 잡수셨나요?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까? 이제까지 아침 식사를 내 평생 했으니 그 밥이 그 밥일 테니 나는 안 먹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을 때마다
이제까지 무엇을 먹었는가 생각지 않고 처음 밥 먹는 것처럼 새롭습니다. 왜요? 생명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뭐에 속한다고요? 생명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영적인 생명에 속한 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는 일은 그보다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주 듣고 읽고 알고 있어도 믿음의 눈으로 주목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며 곰곰이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면 우리 심령 속에 샛별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이고 저 말씀은 내가 설교를 들어도 10번은 더 들었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이전에도 늘 들어 익히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게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느냐고 여쭤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도 늘 들어 익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그 말씀이 마치 섬광처럼 제 심령, 제 폐부를 찔렀어요. 그 말씀이 큰 소리로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졌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성경에 대하여 가졌던 자세가 그날 이후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달리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것이 그 말씀과 그런 경우와 한 가지인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30대 초반의 뉴턴은 로마 카토릭 신부로 선하고 거룩한 공력을 쌓기 위하여 로마의 높은 계단, 그 계단을 만들어 놓고 공력을 쌓기 위해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 몇 번 기어 오르냐에 따라서 공력과 공덕이 더 높아진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왜 그랬을까요? 자기 구원을 확실하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로만 가톨릭 교회가 그 당시 예수님을 믿어도 공력을 쌓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구원에 대하여 진지한 태도를 가졌던 루터는 어떻게 해야 나의 구원이 확실할 것인가? 구원에 대한 진지하고 심각한 자세를 가진 루터는 그 생각은 바랐습니다. 옳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하여 진지한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만큼 큰 일이 없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어디 신문에다가 그렇게 썼더래요. 한국교회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많이 했다고. 그걸 어떻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만 강조했다고. 그거 어떻다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아야 그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을 받아야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영혼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뵈옵지는 못하였지만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사도가 그렇게 기록하였잖아요. 베드로전서. 영혼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 그 잘못된 것이에요? 무슨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루터는 자기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가르쳐, 그 당시 교회가 가르쳐주는 대로 공력을 쌓기 위해 큰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를 가지는 것은 참으로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길인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은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는 공력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올라 공력을 쌓아야 내가 구원을 받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이 번개불처럼 심령을 때렸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뭐에 이르게 한다고요? 뭐에서 뭐로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에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냐는 말씀이 성광처럼 그 루터의 심령에 들어왔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루터는 하던 일을 멈추고 거기서 불끈 일어나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사람이 자기 행위나 공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구나, 은혜로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영광스러운 방식이다. 그러니 복음이지라는 생각이 그 심령 속에 그 정돈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교리를 바르게 알아서 성령에 비추어 당시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을 95개 조항으로 정리하여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다가 갖다 붙여놨어요. 항의문을 갖다 붙여놨어요. 그날이 1517년 10월 31일 500년 전, 그날을 기폭제로 하여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기치 아래 종교개혁의 거룩한 일이 불길처럼 번져 유럽 교회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사실 당시 세속 정부까지 손에 쥐고 흔들던 교권을 대항하여 그런 항해문을 거기다 매달았다는 것은 자기 목숨도 갖다 걸어놓은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그 복음을 위해서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목숨도 내어놓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요. 루터가 그때 한 일은 순교적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실 참 설교 시간이 긴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지만은 진짜 말씀을 바르게 강론하여 은혜를 받으려면 사실은 설교 시간이 더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세상 일 하다가 몸부른 일도 필요하죠. 우리 마음이 둔해져 있는데 그 둔한 마음에 껍질을 벗기고 그 심령 속으로 말씀을 넣어주려면 30분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1시간도 모자래요. 오늘 준비한 말씀을 다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우리 중심교회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자, 네, 본문을 들어요. 오늘 본문을 따라서 참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방식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두 구절 속에 사도들의 믿음의 비법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우선적으로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도들만 해당되고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가 그 말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사도시대 이후의 백성들은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과 그 은혜에 참여하여 구원을 받기 때문에 사도들이 받은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이 우리라고 말했으면 사도들이 증거한들은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그러나 사도들이 먼저 우리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구원을 받은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방식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았고 받았느니라. 보았고 받았습니다. 뭘 받았어요? 뭘 보았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말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볼 때 그 사람의 심령 속에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이것이 바로 참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나사렛 예수 그분을 보니 그분이 다름 아닌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걸 받아야 돼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사도들이 먼저 이와 같은 걸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다 나중에 사도들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보았으나 못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말씀 여러 가지의 모든 신비한 일들을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과 동등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 전달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파송을 할 때도 가룟 유다도 파송을 받고 그런 은사도 행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 제자들이 돌아와 뭐라고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가룟 유다도 귀신을 항복시키는 은사와 능력을 함께 받았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11제자들은 다 받았는데 가룟 유다만 못 받았다 그러면 표가 났을 거 아니에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그런 제자들이 심령이 분주해졌습니다. 아니 누가 판단만 누가 나는 절대 아닌데 주연 뒤이시니까. 그럴 때만 가룟 유다만 범사에 가룟 유다만 쳐져 있었다면 가룟 유다를 주목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는 건 외적인 면에서 표가 나지 않았어요.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의 걔는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그러니 그 충만한 데서 하나도 받지는 못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 주시기로 예비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은혜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눈 시력이 좀 나빠서 그때 시력 나쁜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총명을 너희들이 너희들이 참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분명히 해서 그 고백에 가룟 유다만 죄돼요. 그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한 데서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를 받는 일을 미루면 되겠습니까? 정말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그걸 우선시켜야 돼요. 차차 시간이 나면 하겠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Almost Christian이라는 말이 있어요. Almost Christian. 그 청교도 목사 중에 미드라는 그분이 그런 책을 썼는데 Almost Christian이라는 얘기. 우리나라로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 거의 될 뻔하다가 못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 모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영광 속에 들어갈 기회가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기회들을 하나도 활용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그 기회들이 있었는데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보고 그리스도를 못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almost 크리스천, 정말 구원 받을 뻔했는데 못 받은 사람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인하여 억울하게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때 벨리스 총독, 유대 총독 벨리스 총독이 바울을 신문하는 재판장으로 있었어요. 벨리스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나름으로 관심이 있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름으로 관심이 있었어요. 일견 바울을 보호하려고도 애를 썼습니다. 왜? 바울이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도에 관해서 어느 정도 식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그의 아내인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복이 없습니까? 복이 있어요? 없어요? 좀 기다리세요. 가만히 계세요. 복이 있을 기회를, 너무너무 복된 기회가 자기에게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아이고, 틈이 있으면 부르리라. 틈이 있으면 복음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때 틈이 있으면 복음에 집중하여 은혜 받지. 이런 식이에요. 또 24장 26절에 보니까 바로 뒤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랬어요. 거기 그렇게 써 있지 않고 복음의 도를 더 깊이 확실하게 알기 위하여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랬으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월은 지나 2년이 되니 다른 총독이 그 사람을 대신하여 왔습니다. 그 사도행전 대목 속에 그가 예수님 믿었다는 소리가 없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벨릭스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빠져들어갈 수 있는 자기 기만 함정을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 한번 더 합시다. 미루지 말자. 틈이 있으면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또 따라 합시다. 오늘이라 일컫는 날이에요. 오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예 다음 주일에 받지 뭐. 오늘만 날이나 그것이 사단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날이 피차 권면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 가운데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항상 듣는 것 같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섬김의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심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거예요. 중심에. 한번 더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
예수님의 영광과 그 받은 그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은혜로 기뻐하는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식과 생각과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물론 넘어져 실족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그 피로 대속하신 우리 주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시고 피난처시고 그분이 없는 나를 생각할 수조차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almost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almost 크리스찬 다 모든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좋은 기회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없다고 하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 은혜라. 한번 더 합시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원한 영생을,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정말 그 사람은요 다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정말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 우리 영혼에 아무 유익도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는 분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영광과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함께 접촉하고 계신 분이 중보자시에요. 그분이 중보자로 이 땅에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셨죠.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분이 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분의 모든 행사, 그분의 행하시는 모든 행사, 그분과 그분의 행하심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목할 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주목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 안에 있는 충만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물 붓듯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님들과 모든 설교자들 다 함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탄생으로부터 그분의 다시 오심까지 그분이 누구신가를 계속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분의 탄생을 보면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분의 탄생을 보면, 그분의 성육신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분의 사람 되신 성육신을 보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영광이 충만하게 그 속에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 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또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성령님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어 나오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제3일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언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뜻을 세우셔서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죄와 파멸에서 건져내요.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들로 세우셨어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그림자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그리스도가 없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건 잘못된 선교예요.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 있잖아요. 그걸 바로 우리의 삶에다 적용하면 그것도 잘못된 설교예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하셨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님 믿으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기대를 걸고 절망하지 말고 어려워도 부지런히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면 놀라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예수님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보다 1000배, 만배, 억만배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뭐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지만은 그분들도 다 뭐 몇 번 먹습니까, 하루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 당신들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랬지만 나는 예수님도 모르지만은 당신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수천 배를 누리고 있고 맛보고 있어.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언제 복음인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영원한 파멸에 들어간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불지옥에 들어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셔 의롭다 하시고 마치 죄밖에는 없는 우리를 죄 하나도 안 진 사람처럼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온전히 한 번도 안 진 사람처럼 완전히 율법을 지킨 사람처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게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공로 없고 다 아무 선이 없고 의가 없는 우리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영생을 누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새 몸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세상의 모든 영화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와 겨룬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와 겨룬다 할지라도
될 것이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나싱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했어? 시편 17편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한번 다 찾아보세요. 시편 17편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누구의 제물로? 여러분, 제물도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제물은 많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그 다음에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요 가치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복음의 영광,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나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한 사람이 아니면 다 이 목적을 가지고, 재물이 없는 사람도 그 재물이 있는 걸 목적으로 가지고,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도 그 재물을 더 가지게 하려고, 더 안전치 하려고, 그것이 전부예요. 그러나 15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여러분, 깰 때 어디서 깨요? 어디서 깹니까? 아침에 잠 깨어 일어나 침대에서 깬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깬다는 말, 영원한 나라에서 깨는 것입니다. 깰 때 이 세상에 삶의 순례길을 마치고, 왜 그것이 깨어나는 것인가? 성도가 이 세상에 살다가 삶의 순례길을 마치고 하나님 면전에 서면 영광의 보좌에 눈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비참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의 놀라운 승화예요. 깨어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충만한 데서 포도 줄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바라보고 인생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행사들을 주목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해 태어나시고 나를 위해 사시고 나를 위해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시편 73편 기자, 주께서 나를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다가 후에는 영광 중에 영접하리니. 누가 영접해요? 바로 그분이 나를 영접하리니. 이 땅에서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누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을 것입니까? 그 영광을 보고 그 충만한 데서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일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주목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 그 사람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빛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받아야 돼요. 그 은혜의 충만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런 승리와 충만한 삶이 돼요. 우리가 아까 우리 골로새서에서 그 안에는 신성이 충만히 육체 그의 육체 안에 거해다. 우리도 충만해졌으니 우리도 충만해졌다고 그랬어요. 우리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도 충만해졌다 그런 말씀. 우리 골로새 2장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고 이제 정돈하십시오. 자, 2장 9절 나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종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래서 이 충만은 항구적인 충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다가 삶의 굽이굽이 주간 중에 살아가다가 또 어려움이 부닥치고 마음이 상해지고 그렇죠.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지팡이로 그리스도를 접촉하면 바로 생수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그 영광을 본 그 복락을 받은 사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외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였듯이 그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도록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님으로 인치신 아버지, 이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